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서 3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라가라. 자라가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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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한 구절 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자랄지라. 자랄지라. 명령이에요. 명령. 미국에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흑인 여자아이예요. 자녀들이 자그마치 22명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20번째예요. 2명이 아니고 22명 22명인데 20번째. 그런데 워낙 가난하다 보니까 제대로 영양분도 채우지 못하고 해서 이 아이가 태어날 때 미숙아로 태어났어요. 태어나는데 2kg 2kg 태어났어요. 너무 병치를 하고 힘들게 자라가는 거예요. 거의 그냥 죽을 뻔한 상태에서 이제 겨우겨우 목숨을 유지하면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4살 때는 폐결핵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육체적으로 고통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가 또 소아마비까지 걸려서 결국은 소아마비 판정을 받아가지고 평생 걷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았습니다. 흑인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이 흑인 사회에서 병원을 가기가 참 힘듭니다. 또 가까운 데는 백인 그 병원이 있지만 그 병원을 갈 수가 없어요. 인종차별이 그때 당시에는 심해가지고. 그래서 멀리까지 자그마치 80km나 되는 곳을 이 아이를 업고 엄마가 갑니다. 가서 이게 재활치료하고 또 수술도 하고 막 이렇게 노력을 하는 거예요. 애를 쓰는 거예요. 그 모습이 너무 참 감동이 됐던지 거기에 이제 병원에 있던 사람들이 재활치료 방법을 직접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까지 먼 곳에 날마다 그렇게 데려올 수 없으니 데려가서 집에서 재활치료를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해가지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아이를 주물르면서 막 재활치료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붙어서 막 재활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8살 때는 보조기구를 탁 차고 걷기 시작합니다. 와, 온 가족이 막 환호성을 치죠. 첫날 그 보조기구를 딱 차고 끼우뚱끼우뚱 넘어질까 말까 하면서 걷는 이 모습을 보고 온 가족이 환호성을 치는 거예요. 와, 이제 됐다. 사실 우리가 보통 그 정도 되면 소아마비 인생에서 그 정도라도 보조기구를 차고 이제 걸을 정도면 야, 이제 됐다. 이렇게라도 살면 되지 하고 거기서 멈출 거 아닙니까? 보통? 그런데 이 여자아이와 이 가족은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다. 더 나아가자. 더 변화되자. 더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8살 때 그렇게 보조기구를 하다가 12살 때는 보조기구도 떼어내고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환호성이 저를 환호성. 그런데 사실 또 거기서 멈출만 하잖아요. 이제 걸을 정도 좀 불안하지만 걸을 정도 됐으니까 이제 됐지. 그런데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이 다리의 근력을 키우기 위해서 농구부에 들어갑니다. 농구부에 들어가서 계속 점핑을 하는, 또 달리는, 움직이는 그 운동을 막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력이 키워졌어요. 아니 그런데 뿐만 아니라 이 농구 선수로 들어가가지고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 멀리서 지켜보던 이 육상 선수 코치가 딱 보다가 저 아이를 스카우트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스카우트를 했어요. 그래서 육상 선수를 뛰게 됐어요. 이 소아마비 이 소녀가 육상 선수로. 그래서 육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냥 보통 달리는 게 아니고 육상 선수가 됐다는 거예요. 별로 놀라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 그런데 놀랍게도 국가대표 육상 선수로 발탁이 됩니다. 이제야 놀라시는군요. 역시 국가 수준으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이제 국가 선수가 됐어요. 국가 선수. 올림픽에 나갔어요. 올림픽에 나갔는데 금메달 아니고 동메달을 땄어요. 동메달. 와, 동메달도 대단하잖아. 이 소아마비가 모든 걸 극복하고 세상에 보조기구로 평생 살아도 야 정말 이 정도면 만족한다 라고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인데, 아니 육상선수로 더군다나 국가대표로 나가가지고 동메달 땄으니까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또 도전합니다.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또 도전하고 결국은 로마 올림픽에서 100m 달리는데 11.0초, 이게 어떤 숫자인지 잘 모르죠 여러분. 여자 선수로서는 당시에 세계 신기록입니다. 와우, 세계 신기록을 내고 금메달을 땄어요. 와, 우리나라 아니지만 박수를 쳐야 돼 이럴 때는요. 금메달을 땄어요. 금메달. 그런데 100m에서 금메달을 딸 뿐만 아니라 200m에서도 금메달을 땄어요. 와우. 근데 거기다 400m까지 나가지고 금메달을 땄어요. 3관왕이 된 거예요. 그 이름이 뭔지 아세요? 윌마 루돌프라고 하는 육상 선수입니다. 여러분, 소아마비를, 장애를 극복하고 뿐만 아니라 당시에 아주 극심했던 인종차별을 극복하고 세계 탑으로 우뚝 섰어요. 할렐루야. 멈추지 않고 자기를 단련하면서 멈추지 않고 성장하고 자기를 변화시킨 거예요. 이 정도면 됐다 이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는 더 나아가겠다, 더 나아가겠다, 앞으로 더 나아가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변화와 승진이 있으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비록 어느 때는 우리가 장애물이 앞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여기 윌마 루돌프가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계속 자신을 성장시켰던 것처럼, 변화시켰던 것처럼, 승진시켰던 것처럼 여러분 승진하시고 변화되시고 자라가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가 왜 자라가야 되느냐,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되느냐, 왜 우리가 멈추지 않고 변화를 시켜야 되느냐. 오늘 낮에 말씀이 뭐였어요? 변화, 나의 변화. 내가 변화되면 주변이 다 변화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변화를 목표로 삼고 성장을 목표로 삼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죠? 왜 우리가 자라가야 되죠? 왜 우리가 성장해야 됩니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요, 그저 신앙생활하면서 잘 살면 되지, 그죠? 뚜렷한 목표가 없어요. 성장하는 목표가 없습니다. 자라가는 목표가 없습니다. 그저 잘 살아가면 되지, 잘 살면 되지, 신앙생활 잘하고 이렇게 살면 되지. No.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자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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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라가라. 명령이에요. 명령. 성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셨느냐, 왜 창조하셨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에 목적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예수님 닮아가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라가라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냥 우리가 자라가도 되고 안 자라가도 되고 이것이 아니라, 안 자라가면 불순종이라는 거예요. 멈추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멈추지 말고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자라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을 이루는 거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와 같이 자라갈 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존귀한 위치에서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자기 자신을 승진시키고 성장시키는 비전과 목표가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윌마도 계속해서 승진해서 끝까지 그 목표 지점까지 올라갔잖아요. 장애물을 다 딛고 올라갔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생각의 장애물,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 직업의 장애물, 이 모든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어서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세 가지 작은 목표를 좀 둬야 되겠어요. 목표를 갖고 있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은 천지차이입니다. 목표를 가질 때 그것을 이룰까 말까 하는데 목표가 없다면 전혀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표를 가지면 우리가 선한 일을 우리 안에서 시작하신 주님께서 그것을 완성하여 주실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그것을 완성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과 일치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달려가고 우리 자신을 성장시키고 변화시켜야 되는데, 첫 번째, 자, 에베소 한번 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우리 함께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첫 번째로 여러분이 범사에 자라가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범사에 변화되는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에 제 차를 그런저런 이제 몰고 쭉 하는데 고속도로를 막 달리는데 막 흔들려요. 진동이에요, 진동. 막 성령이 능력받아가지고 진동하는 게 아니고 차가 얼마나 진동하는지 속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유를 봤더니 자동차 바퀴가 4개 중에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밸런스가. 3개는 괜찮은데 하나가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번에도 밸런스가 안 맞아가지고 얼마 전에도. 근데 그 전에 하나가 문제야. 하나가 안 맞으니까 나머지가 괜찮아도 온통 진동하는 거예요. 진동. 야, 그거 하나 딱 맞춰놓으니까요. 그래서 이 바퀴를 앞으로 뒤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밸런스 딱 맞추니까 편안하더라고. 그냥 무슨 얘기예요? 4개가 다 온전해졌을 때 흔들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보면은 열심은 있어요. 주님 앞에서 열심, 성장에 대한 열심, 여러 가지 열심이 있습니다.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어요. 지혜. 열심도 있고 지혜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 번씩 인생이 흔들려. 왜냐? 속에서 한 번씩 올라오는 게 있거든. 뭐예요? 혈기는 다루지 못했어. 혈기가 바뀌어져야 되는데, 이게 변화돼야 되는데, 이게 다 뽑혀야 되는데, 이게 주님의 성품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이거를 제대로 안 한 거예요. 이거를 다른 것은 다 했는데, 열심도 했고 지혜도 했고 다른 부분에 했는데 이 속에서 혈기가 한 번씩 그냥 된통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골고루 범사에 바뀌어주시길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은사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사는 있는데 성령의 열매가 부족해. 성품이 부족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요, 사랑은 있는 것 같아. 온유도 있어요. 온유도. 여기 온유도 있네. 온유도 있어요. 그런데 절제가 없어요. 절제가 부족해. 야, 이거 절제가 부족하니까 또 문제가 되더라고요. 막 흔들리는 거예요. 전체가 흔들려. 그 중에 하나가 부족했는데. 여러분, 골고루 변화시키세요. 할렐루야. 우리 앞사람, 뒷사람 축복하세요. 골고루 변화시킵시다. 범사에 자라가라. 할렐루야. 범사에. 자, 두 번째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범사에 변화시키는 건 목표를 가지셔야 됩니다. 아멘. 두 번째,
매일 변화시키는 목표를 가져라. 매일, 매일, 매일. 자,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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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잘하라? 다음날 잘하라? 어제 잘했으니까 오늘 안 잘해도 된다? 여러분, 없어요. 그게 아니고 잘할지라예요. 현재 잘할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매일 잘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길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시더라고요.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매일 변화되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매일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와, 저는 그때 그 전까지는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를 않았어요. 아, 매일 뭐 집회 때 한 번씩 촥 점프하면 되지 뭐.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감을 가지고 계시는데 뭐냐? 매일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어떤 특정한 날만 변화되는 게 아닙니다. 매일 변화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좀 변화가 있으셨나요? 아멘. 변화가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오늘 승진이 있으셨나요? 없으셨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십만의 단계가 있습니다. 단계가. 매일 변화돼도 가장 최상위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까지 올라가는데요. 바빠요. 자, 매일 승진한다고 해봅시다. 매일 변화된다고 해봅시다. 매일 자라간다고 해봅시다. 1년이면 몇 번 자라갈까요? 365번. 10년이면 계산이 안 되는군요. 3650번. 그러면 그것이 3650년이 50번이 한 1만 번 정도 되려면 벌써 30년이 지나가야 돼요. 1만 단계 내가 승진하려면 30년 걸린다는 거예요. 매일 승진해도.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1만 단계만 있는 게 아니에요. 수십만 단계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바쁘게 매일같이 승진해도 부족할 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씩 뭐 해줘요? 매일 승진하는 정도가 아니고 점프해 주시는 점프. 그래서 점프가 중요한 거예요, 점프. 여러분, 매일 승진할 뿐만 아니라 점프하시기 바랍니다. 점프할 뿐만 아니라 매일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예, 바빠요. 100년 동안 여러분이 매일 승진한다고 해보세요. 얼마나 단계가 올라갈 것 같아요? 3만 단계? 그 정도죠.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수없이 많은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매일 승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승진하라, 자라가라, 날마다 자라가라 라고 할 때는 그만큼 자라가야 되는 그 위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만약에 한 300번 자라가면은 거기에 정상에까지 도달한다면 자라가라, 매일 자라가라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예요. 한 300번만 자라가라 이렇게 하지.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숫자를 제한하지 않았어요. 자라가라는 거, 할렐루야. 매일 자라가라는 거, 할렐루야. 예, 그만큼 매일 자라가도 더 자라가야 될 위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자라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빌마도 보세요. 보조기구, 소아마비에서 보조기구 타니까 여기서 멈출만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보조기구를 떼고 걸었어요. 걸었으면 이제 됐다, 멈출만 한데 그렇지 않았어요. 더 나아갔어요. 달리기로, 할렐루야. 그런데 일반 달리기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달리기 육상 선수가 됐어요. 육상 선수가 돼서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됐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림픽에까지 나갔어요. 여러분, 멈추지 않고 매일같이 변화시키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멈추지 않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목표를 가져야 되는데 그냥 막연하게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자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확한 목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는 목표를 주세요. 그건 바로 뭐냐?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의 명확한 목표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분량까지 자라가시길 바랍니다. 어느 분은 저한테 달려와가지고 목사님이 저의 롤모델이에요. 목사님처럼 됐으면 좋겠어요. No. 여러분, 제가 그분이 와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감사합니다. 저를 롤모델로 삼는다고 하니까 정말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를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저를 목표로 삼는다면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니 오직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을 목표로 삼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편에 보면 내 입을 넓게 열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입을 넓게 열라. 목사님, 내가 어떻게 무슨 자격으로 예수님처럼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응? 맞나요? 겸손한 것 같죠? 응?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돼요? 세상에. 응? 아유, 그런 일은 꿈도 못 꿔요. 겸손한 것 같죠? 응? 안 겸손해요? 겸손해요? 겸손은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돼요? 어떻게 예수님을 목표로 삼고 목자님이나 저기 장로님이나 그렇지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 목표로 세상에 그런 말씀 하지도 마세요.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것 같죠? 여러분, 겸손한 것 같지만 아주 교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겸손은 뭐냐면 내 처지, 내 생각,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하면 내 사정이 어떻든지 간에 내 위치가 어떻든지 간에 나의 앞에 있는 장애물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아멘, 예수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겠습니다. 이것이 겸손인 거예요.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순종할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고 우리의 힘이 아니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이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목표를 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내 자신 스스로 제한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과 인도하심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크게 열으시기 바랍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내가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에게까지 자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예수님처럼 변화되겠습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되면 내 마음의 그릇이 활짝 열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마음껏 기름 부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름이 많이 부어지고 어떤 사람은 기름이 적게 부어져요. 왜 그럴까요? 그릇의 크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앞에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이 목표를 크게 잡고 예수님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가는 목표를 세운다면 하나님이 그에 합당한 그릇에 합당한 기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성령이 채워주실 것입니다. 은혜를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순종. 내 생각, 내 장애 이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목표를 세워라. 그저 막연하게 살아가지 말고 막연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자라가는 목표를 세워라. 3가지. 범사에 변화되는 목표, 매일 변화되는 목표, 그에게까지 변화되는 목표. 그래서 여러분,
평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부어주시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서 그날의 주님 앞에 칭찬받고 면류관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